저는 오늘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다리오 왕 2월 11월 곧 BC 520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8가지 환상 중에 세 번째 환상인 측량줄 잡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15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다가 시작한 지 5개월 후쯤 되었을 때 학계의 뒤를 이어서 절망에 빠져있던 그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환상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군다나 아직도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그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돌아오려는 것을 포기하고 바벨론에서 생활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은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역에 동원될 일꾼이 너무너무 부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측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복음에는 신속히 달려가 전해야 할 만큼 중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손에 측량줄을 잡은 사람은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절에서 보면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가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가 이처럼 측량을 하는 자, 곧 여호와의 사자를 그렇게 뒤쫓아 나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그 너비와 길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시되 대충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친밀한 설계와 계획하에 주도 면밀하게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세밀하게 치밀한 그 설계와 그리고 여러분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측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죠. 선민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측량하셨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스가랴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맡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는 여호와의 사자를 뒤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뒤쫓는 이 천사의 행위는 계시의 전달자로서의 아주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들에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갖춰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행위를 본받는 그러한
여러분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당신을 본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당신께서 그들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예수님의 12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여러분, 우리는 스가랴에게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쫓은 이 천사처럼,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 계시의 전달자로서의 합당한 태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3절을 보면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와 다른 한 천사가 나오고 있으며, 그런데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따라 나간 이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를 다른 한 천사가 맞으면서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고 그렇게 지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른 천사의 그 정체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서 이 천사 역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일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 그 소년에게 라고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소년은 바로 스가랴를 말합니다. 즉 다른 천사는 이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를 향해서 스가랴에게 달려가서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마치 성곽이 없는 성읍처럼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속히 달려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잠시 지체하지도 말고 신속하게 달려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사람과 가축이 매우 많아져서 마치 그 성곽이 없는 성읍처럼 될 것이라는 사실은 당시 선민들에게 정말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려운 문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그 기쁨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민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땅은 황폐하고 이방 민족들의 그런 박해로 고통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소식은 이 선민들에게 그야말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빨리 알리고자 다른 천사는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로부터 달려가서 신속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스가랴가 천사로부터 전달받은 이 메시지는 백성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가장 빠르게 전달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에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이 복음은 신속하게 달려가 전해야 할 만큼 그야말로 중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속하게 그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절실하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전해준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복음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복음 자체의 그 중대성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는 사명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시급한 심정으로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한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맛보았습니다. 또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매일매일 매진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절대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믿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또 복음의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끼고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 그 무서운 제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여서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 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저들을 구원케 할까 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가족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지금 들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달려가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중대하고 가치 있는 이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의 불성각이 되십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다른 천사, 즉 스갈에게 말하는 천사를 향해서 스갈에게 달려가서 이루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바벨론으로 파멸당한 이후로 사람들이 사라지고 가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 땅은 죽음과 폐허의 도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사의 고레스왕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벨론에 있던 유다 백성들의 해방
명령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고,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벽도 무너진 채로 있었고 성전 대건도 완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차 예루살렘 성읍에 사람과 가축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문에서 보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문이 뭐냐면 페라자라고 말합니다. 이 페라자는 구약 성경에서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내와 성 밖을 구분하는 벽이 존재하지 않는 평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2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크게 번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은 인구와 가축이 많아져서 성곽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들은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농사는 이 성 밖에 나가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주지는 바로 성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서 성 안에서만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2번째 이 말은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곽은 외부의 적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여러분 안정장치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이 언제 어느 때 침략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성곽이 없는 안전을 생각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성곽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전한 것이기도 하였죠. 그러나 여러분 예적인 침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평화가 주어진다면 성곽이 있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완전한 평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세하게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본문의 환상의 예언은 구약시대 후반부에도 성취하지 않았고 20세기 중반 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도 회복되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취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이나 안전에 대한 예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이와 같이 번성한 예가 없었습니다. 또 구약시대 예루살렘에 성곽이 없었던 예가 없었고 안전한 평화가 주어지는 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본문은 오늘날 신약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본문은 신약시대의 교회의 번성과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번성과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악의 세력도 교회와 성도를 만지지 못하도록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교회와 자녀들을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늘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뿌리고 덮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각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성각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선 성곽이 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불성곽은 절대적인 안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서 두르신 자는 스스로 인공적인 안정장치를 하지 않는다 해도 결단코 해야 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짤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코 해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방어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의 이 광야 여정 동안 어떤 예부의 세력도 그들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12장 35절을 보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은금, 폐물과 의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누군가 약탈한다면 그는 그야말로 엄청난 부를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약탈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루는 불성각이 되어 주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보면은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랍 대군과 전쟁할 때 아랍의 수많은 말과 병거들이 엘리사 선지자와 그 일행을 포위하였습니다. 엘리사의 사안이 그 사실을 보고 큰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 일행을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성각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두루도는 화영금을 입구에 세워서 그들이 다시는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이 백성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난 자들은 스스로의 그 힘으로 안전을 도모하는 자들은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안전을 도모하면서 패망한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또 니느웨나 바벨론, 그리고 노아몬, 테베와 같이 견고한 성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또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불성각이 되어 주시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불성각이 되어서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6절에서 8절을 보면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멸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다윗의 삶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진작 죽음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죽하면 시편 23편 4절에서 5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고 말하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어마어마한 죽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죽음의 길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그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다른 인공적인 것으로 자기를 보호하지 않아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선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세웠던 그 성막과 그리고 솔로몬의 당시 예루살렘에 세웠던 성전에 여호와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막에 성막에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성막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솔로몬의 당시 예루살렘에 세웠던 그 성전에 열왕기상 8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 얼마나 강했는지 제사장이 그 영광의 구름으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리고 솔로몬 성전 당시 예루살렘에서 성막과 성전이 그렇게 봉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새롭게 회복될 예루살렘 가운데도 영광으로 임재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실 것 말을 그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또 그분이 거하시는 초소는 영광스럽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두웠던 그 곳일지라도 빛이 임하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현재 아무리 환경이 비참한 사람이나 장소라도 영광의 빛 대신 그분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 이전 선민들은 애굽에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만민족에서 가장 작은 민족의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고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랬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보잘것없고 비참한 그런 인생일지라도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의 인생도 환경도 여러분 영광스럽게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천해도 아무리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의 영광만 임재하시기만 하면 그의 인생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만 한다면 어디에 있든지 절대적인 존중을 받고 어디에 있든지 높임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왜 영광스럽다고 말한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나 아름다움이 제일이서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주변 이방 국가의 신전들에 비하면 그 규모나 물질적 가치 면에서 소라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럼 고대 이방의 신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크고 아주 화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 신전들보다 더 영광스러웠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그 현재 형편과 상관없이 지극하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육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것은 바로 허망할 뿐입니다. 여러분 시편 20절 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번거로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그 임재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떠함, 우리 현재의 형편으로 인해서 이를 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얻거나 혹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영광스럽게 되고자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영광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영광스러운 삶, 여러분 소망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세우는 첩경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무지가 된 예루살렘 성에서 불안과 절망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부어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 불모지와 같이 험난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바로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강성하고 풍요롭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다고 할지라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면 모든 삶이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무지 같은 환경에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꿈을 가지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